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그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관념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 찾고 바라보고 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신념, 관념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적극적으로 땅의 것들을 우리가 배격하면서 또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 나가면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버려야 될 땅의 것들, 우리가 습득하지 않고 그것을 버려야 하고 늘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땅의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늘 언제나 그것과 함께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땅의 지체는 죽이라는 게 뭔가?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것들에 대한 목록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여야만 하는 땅의 것들. 그건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사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 탐심이나 그러면 그게 탐심이 뭡니까?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벗어버리려는 것이 어떤 것을 또 얘기합니까? 분함과 노여움, 그 다음에 악의와 비방, 그다음에 입에 부끄러운 말들, 그 다음에 거짓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우리가 갖지 말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죽여야 되고 벗어버려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가 딱 눈으로 보기만 해도 사실은 이러한 죽여야 하고 벗어버려야 될 땅의 것들은 사실 삶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면 위의 것은커녕 땅에서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이거는 인생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삶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지체를 죽일 수 있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를 우리가 내가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정욕 탐심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지, 우리가 악의와 비방, 그다음에 부끄러운 입의 말이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죽일 수 있고 땅의 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고 아무리 각서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노력을 다해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땅의 지체를 죽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달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죠.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 인간들은 여기에서 벗어버릴 수 없고 죽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의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습니까? 그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터 너무 잘 아시죠?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죄를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고행을 다 했습니다. 하라는 거 다 해봤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서 있는 이 죄악을 벗어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죄를 벗어버리는 거는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벗어버리고 우리가 다짐을 해서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짓습니다. 아무리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고 해도 땅의 것을 죽이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을 죽여야지, 땅의 것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도 땅의 것을 죽이기 위해 또 땅의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음란한 생각, 나쁜 말, 또 탐욕과 탐심에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느냐? 물론 여러분 그런 마음은 있어야죠. 죄를 안 짓기 위해, 죽이기 위해, 벗어버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화렴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모든 노력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 모든 노력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한 화렴전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포로 돌아가고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의 노력도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땅의 것을 죽이라 해도 죽여지지 않습니다. 벗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죽이고 땅의 것을 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의지하는 삶. 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땅의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을 죽일 수 있고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나요?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승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풀려지면 이 땅에서의 관계도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에 막힌 담들이 풀어질 때에 이 땅에서의 막힌 담들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것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의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그 나사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습니다. 죽었잖아요. 죽어서 어디를 갔었겠습니까? 그냥 무덤 속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겠죠.
죽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이 나사로는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천국에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나사로는 대기 중이었을까요, 여러분? 대기 발령 나가지고 천국에 아직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리고 또 주님과 은혜 가운데 살았던, 가서 알겠죠. 자기도 알았겠죠. 천국에 왔다는 거를. 근데 천국에 와보니 누구의 은혜라는 걸 알았을까요?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 게.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여러분 거기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무리 공로와 노력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천국에 가서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나사로가 3일 동안 천국에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자기를 이 땅에서 부릅니다. 누가 부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만나고 계신 그 주님이 어디에서 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까? 땅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오래요? 무덤에서 나오래요. 아니 천국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무덤에서 나오라 하면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라 이런 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갑자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나사로의,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절대로 안 되지만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 붕대를 다 감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표정이 어땠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정말 미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천국에 가서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나사로한테 저는 진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진짜. 그때 기분이 어떠셨냐고 인터뷰를 좀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아무리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있다가 지금 이 땅에서 다시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붕대가 이렇게 감겨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 표정 봤으면 살아난 거 하나도 안 기뻤을 거예요. 물론 누구를 만났으니까 다시금 이 땅에서 자기의 누이들을 만나고 신지들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니 좋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이 나사로는 천국을 맛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천국 백성이구나. 이걸 지금 3일 동안 맛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전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으면 인간이 아니죠. 같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늘을 맛본 사람인데 어떻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을 줍줍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도 늘 언제나 무엇을 바라봤겠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나를 다시 부르실 주님, 어디에서 진짜 천국에서 다시 부르실 주님.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 만났겠죠, 나사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사로가 그랬겠죠. 예수님 정말 나를 미워하시나 봐요. 나를 왜 여기 다시 살렸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미안하다, 야.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있잖아. 어떻게 해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천국이 낫습니까? 이 땅이 낫습니까? 진짜입니까?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천국을 맛본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음란과 사욕과 또 탐심과 악한 정욕과 이러한 분노와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것 하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니까? 천국을 보니까. 아마도 나사로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여러분들 그냥 잘 생각하시면 이게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찾으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만 이 땅의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땅의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고 주님에게 집중할 때 결국은 이 땅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날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이 안 됩니다.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해도 소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로는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왜 안 되느냐?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소망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이 되면 이 땅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의 승리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절대 관념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는 걸까요? 행동으로, 행위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하라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의 것으로 새 사람 되어야만 이 땅의 것으로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늘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풀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누구의 것을 구해야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을 이 땅에 살아내는 그 삶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하늘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